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배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사회 보는 부분 김 집사님도 빨리빨리 하시고 저도 말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영죄지었던 죄인들을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주님 삼아주시고 또 오늘 이처럼 주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대할 때 저희의 심령이 깨끗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로마서는 다시 한번 읽을까요? 기왕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그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기가 비록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인 로마에 있는 그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이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그 3차 여행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난 후에 이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스페인을 그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세상의 끝인 스페인 가서 내가 전도를 하리라, 선교를 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지금 바울은 그리스 지역에 있죠. 거기다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다 보니까 로마가 그리스하고 스페인의 중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는 길에 거기도 들려보고 이때까지 못 본 거기도 들려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믿음을 나누고 또 내가 어떠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는지를 그들에게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교제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스페인으로 선교를 할 때 그 선교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준비를 시키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 굿뉴스죠. 좋은 뉴스를, 굿뉴스를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한테 그 굿뉴스가 좋은 소식이 필요한가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는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가를 미리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오직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세워서 섬기는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도 죄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내가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는 너희들도 역시 죄인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장에서는 하나님한테 선택됐다고 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이방인과 비슷한 삶을 사는 너희들 역시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바를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굿뉴스. 너희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울 수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셀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는데 그것이 굿뉴스다 하면서 4장 5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굿뉴스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세울 수 없는 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의를,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우리가 페이해야 할 그 페널티를 페이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나는 죄인이라도 내 앞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줬다 하는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 우리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다면 4장,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됨을 받았다 하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비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화합한 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면서 6장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된 몸으로,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 자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 6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6장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을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매임을 풀어줬으므로 자유한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 하더라도 아직 내 육신에 남아 있는 그 죄의 죄의 그 자국 때문에 아직도 내 새로운 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지만 내 육신이 나를 자꾸 죄의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 그는 8장에서 내가 아직 죄의 그런 모습은 있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계심으로 나는 승리한 자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므로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바울은 9장, 10장, 11장에서는 구원의 기쁨은 그 마음에 있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하면서 그들이 구원되는 걸 보는 그 선교사의 기쁨은 내 마음에 있는데 아직도 나한테 그에게 풀리지 않은 한 가지, 선민이라고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다는 왜 내 동족, 내 가족, 내 친척들은 그 유대인들은 왜 아직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만들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에 갇히고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내 친척이,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면은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을 예수님을 배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도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에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장이라고 그런다면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실천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교리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하며 교리와 실천은 함께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교리만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율법적으로 빠질 수가 있고, 실천만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외려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교리와 실천은 한 가지로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굿뉴스, 복음을 안다면은, 그리고 복음을 믿고 그걸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하는 것에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12절의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1절이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말을 어떤 때 쓰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그러한 모든 내용,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는 말할 때, 결론적으로 말할 때, 뭘 써머리할 때 쓰면 그러므로죠. 그래서 바울은 실천을 말하면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때까지 내가 설명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러주시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화합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었다는 얘기.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주 안에서 한 형제된 당신들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뭐래요? 주되는 동사가 뭡니까? 12장 1절에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바울의 권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무엇을 드리래요? 산제물로 무엇을 드리래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드려라. 드리는데 뭘 드려요? 여러분의 몸을 드려라. 몸을 어떻게 드리래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옛날 동물처럼. 나의 삶을, 즉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그 가치관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나의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한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면은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렇게 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삶으로 드릴 때,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나라가 뭐죠?
한국말로 이제 번역된 영적 예배라는 말씀은 그 원의 뜻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그 섬김이다. 하나는 spiritual act of service. 그래서 뭐죠? 영적인 예배의 행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서비스인데 그것이 reasonable하고 합당한, 당연한, 너희들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나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그러한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그 권면을 하는 그 뭐죠? 권면을 하는 그 퀄리피케이션,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도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권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이걸 너희가 해라 그러면서 권합니까? 뭐라 그러면 권합니까? 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권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하면서 그 권하는 그 권위, 내세우는 권위가 자기의 사도라는 권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갈망함도 아니고 뭐예요?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권하는 게 아니다. 내 눈에 옳게 보이는 것 때문에 권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은 뭐 때문에? 너희가 이미 알고 너희가 이미 경험했고 너희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너를 권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제약이나 어떤 그 눌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뭐예요? 뭐죠? 너희가 스스로 자진해서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 그 자비하심을 알아서 그 아는 어린애와 같은 그런 어린 것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아는 성숙한 그 마음으로 자진해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나가 와서 드려야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자발적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예배를 저희들의 예배를 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탄도 우리가 사탄을 그렇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힘으로 눌러서 나쁜 짓을 하게 하나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뭐래요? 사탄은 하나님 얘 보세요. 자발적으로 나를 따르지 않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아이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듭니까? 어떤 행동이 나의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까? 내가 하라 해서 아는 아들이 나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은 그 아이가 커서 이제 나를 이해하고 내 사랑을 알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녀를 키웁니까? 나를 아는 자녀로 키웁니까? 아니면 내 말을 듣는 자녀로 키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규율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율법이 해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은 우리는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내가 살았더니 할렐루야 율법을 지켰구나 하는 게 우리예요. 아멘. 우리의 교회 봉사도 자녀를 돌보는 것도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살고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율법으로 해라 하던 그 구약 시대의 그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영적인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숙함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구약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은 자신이 아니라 죽은 동물들을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삶은 산 제물로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구약에서는 내가 그 율법 때문에 율법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그 자비하심을 알아서 스스로 와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더 좋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렸다면은 지금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그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감사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더 좋은 그런 예배가 됐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은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교회의 봉사도 이런 자유함과 신약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걸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지 않을까 해서 하는 그 교회를 섬기는 봉사도 하고 아니면 내가 주일날에는 어떻게 썼는지 가야지 하나님한테 무슨 사고도 안 나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오는 모습도 있고 아직도 그런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바라는 성숙한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아직도 어린애로 부모 손에 끌려서 예배 보러 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할지도 모르는 주일날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만이 다라고 알고 있다면 큰 잘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고 나가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는 걸 오늘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예배가 같이 드리는 공예배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터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우리의 삶이 계속적인 영적인 예배로 연결돼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적인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삶터에 나가서 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 뭐예요?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예배라면은 우리의 삶에 나가서 사는 삶도 그러한 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그냥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될 때, 그때 우리도 나가서 사는 내 삶도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나니까 오는 걱정이 하나 딱 있어요. 오는 걱정이. 이거 다 드리면 난 뭐하지? 다 드리면 뭐 나는 할 것도 없잖아. 재미도 없잖아. 다 드리면 나는 뭐하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그런 다 드린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왜 이거 나는 이거 못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그럽니까? 왜 그런 거부감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이 오는 것이죠. 아직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이 올 수 있는 걸 봅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이죠.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어렸을 때 제 아이들하고 그런 장난을 한 적이 있는 게 생각이 나요. 아이가 이렇게 눕갈 사탕을 먹고 있는데 내가, 야, 그거 너 먹는 거 나 줄래? 사실 뒤에는 더 좋은 걸 놔두고 줄래? 그러면 앉아서 먹다가 줄까 말까 그러다가 안 줘요. 눕갈 사탕이 좋아서. 아버지 뒤에 있는 큰 선물을 못 보고 안 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드려라 그런 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독생자 예수도 너희한테 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그 다른 것을 안 주겠느냐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드려라니까 사탕이 맛있는데, 그리고 아직 계속 물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신을 깨닫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두 가지 그런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두 가지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그 다음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 2절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그냥 능동적으로 내가 본받지 말아야지, 내가 마음을 변화해야지 처럼 보이는데, 그 원문에는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대를 내가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나를 세대를 본받게 하는 그런 것을 치워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 내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 do not be conformed to the world 그러죠.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을 본받는 것은 두 가지 얘기가 할 수가 있죠. 세상의 가치관, 그 다음에 세상의 방법.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는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그 가치관, 그것 때문에 눌려 살지 말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이나 내 자신에 있어서 아직도 세상에 많은 본을 받고 삽니다. 우리는 특히 요새 정치인들을 보면 그래요. 기준이 없어. 그냥 무슨 방법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면 다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무엇을 예를 들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죄에 찌들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요, 듣는 것이 그것이요, 다 들어오는 정보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내 아직도 몸에서 남아있는 그 죄의 속성 때문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마음이 새롭게 된 변화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2장을 전체를 보면은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에어리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자는 나에 대한 생각이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다음에 변하는 게 뭐예요? 나에 대한 생각이 변해요.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뭐였어요? 이전에는 내 뜻이 선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나한테 온전한 뜻이어야 됐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남보다 잘 나가려고, 남보다 좀 더 이익을 더 보려고 조금 거짓말을 해도 됐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느낀 이후에는 뭐예요? 그것이 틀렸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선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날씨 좋으면 오늘은 그냥 골프만 쳐러 가도 되겠는데 그것이 기쁜 일이지 하던 것이, 그래도 주일날인데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예배는 우선 드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더 찾게 된다는 말씀이죠. 옛날에는 힘든 일, 고생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게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불평하던 일이, 그것도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이기적인 생각만 있었죠. 나만 찾던 생각이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전에는 내가 이기지 않으면 못 참던 그런 것들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데가 됐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받기만 하려고 했던 마음이
이제는 나도 뭔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지 내가 교회에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나에게 무슨 재능을 주셨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주셨구나. 이제는 나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줘야 되는 사람이로구나.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이타적이고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으로 세상적인 생각은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나의 경쟁자였고 나의 시기의 대상이었고 나의 질투의 대상이었던 이웃이 이제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뭔가 줘야 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신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항상 있어서 이러한 변한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 때문에 내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나에 대한 가치가 또 이웃에 대한 생각이 바뀐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합당한 자로 알고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눌려서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중심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